9월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기도 되었고 우리가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데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과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좀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새로운 학기를 맞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과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의 일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알면 좀 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일하실까요? 오늘 본문은요, 복음의 확장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풍성해졌기 때문에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구원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복음의 역사의 면에서 복음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흩어지는 그 첫 번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본문 가운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방법에 저와 여러분이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의 확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사적으로나 또 하나님의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엄청난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그러면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에도 나가서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했던 것이고, 여러분 그랬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 가장 중요한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의 우선순위 1번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은 주님의 이 엄청난 일을 박해와 잔멸의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고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났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 중에 복음의 확장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주님의 일이 복음의 확장인데요, 이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박해로 하십니다. 3절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에 사울이 등장하죠.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정말 깡그리 없애버릴지.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요즘 중국에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교회 박해가 심해져가지고 의례적으로 가정교회 29개 교회 목사님들이 인터넷에 성명을 낼 정도로 사진이 함께 났는데, 중국의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를 폭탄으로 다 이렇게 무너뜨린 그 장면이 났더라고요. 요즘 중국 교회가 굉장히 핍박이 심한 것 같습니다. 잔멸하세요. 교회를 잔멸하려고요, 사울이 하는 모습으로 이 복음이 확장이 이루어졌다. 가장 명분 있고 중요한 일인데요, 복음의 확장은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터무니없는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분 있는 그럴듯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확장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럴듯하잖아요. 훨씬 명분도 있고, 주님의 일이 그래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져야지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명분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일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셨냐 이겁니다. 박해와 잔멸과, 이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이렇게 명분을 갖추어서 모양새도 갖추고 좀 그렇게 좀 하시면 좋잖아요. 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꼭 일을 진행하시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도 돼요.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 늘 청개구리식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안목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일은 늘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나 방향이 아닐 때에도 우리는 주의 일에 충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병으로 죽을 뻔하다가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소녀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자기 딸이 죽을 뻔했는데, 병으로 죽을 뻔했는데 기도하고 또 병원에서 치료하고 나았어요. 어머니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딸을 살려주셨으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닙니까? 소녀의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 살려주신 거죠. 그러나 목사님께서 어머니가 맞는 말을 하셨지만 그래도 좀 더 깊이 있는 뭔가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다, 그런 성령의 느낌을 받고 목사님이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만일 당신의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좋으시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좋으신 분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은 내 딸을 살려주는 거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럼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닙니까? 이런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에 어머니께서 당황하며 망설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유익한 결과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감사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주보에 보면 칼럼을 썼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것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런 제목으로 썼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책을 썼어요. 이게 아주 조그마한 소책자인데요, 책 제목이 뭐냐면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암을 낭비하지 말랍니다. 무슨 내용일까? 제가 서론에서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미국에서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수술 전날 밤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수술 전날 밤 쓴 거예요. 저는 전립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기적과 의학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이지요. 혹시라도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경배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낫기를 기도해야죠. 당연한 거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렇지만 모든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병하는 것 자체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수술 전날 밤 쓴 겁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쉬운 번역으로 읽을게요.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암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의 순간조차도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에요. 나는 성공하고 건강하고 잘 살기를 바라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그 시간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안목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확장이라는 대명제와 대구원의 일을 이루시는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시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좀 더 명분 있는 방법인데 잔멸하고 박해받고 그런 방법으로 주님께서 복음을 흩으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이쪽인데 이쪽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도 역사하신다.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것조차도 낭비하지 말고 이 속에서 내가 주님께 열심을 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때에도 여러분 우리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요, 목사님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교인들이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교인 수도 꽤 되는데 교인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모시고 있었던 홍 목사님이나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 뭐 대형교회만이 아니에요. 모든 목사님 만나보면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꼭 이런 말을 한 번씩 하세요. 교인들한테 30년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의 구체적인 삶이 바뀌지 않더라. 물론 바뀌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은퇴하시면서 회한이 남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의 뜻은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보여지는 삶은 사는데 보이지 않는 삶이 변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인격이라는 건요, 보일 때 잘하는 게 진정한 인격 아닙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 우린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명분이나 체면이 있는 일에는 우리는 열심히 해요. 그죠?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이 제 인격입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저의 인격입니까? 저의 인격이죠, 물론. 그러나 보이는 모습이 인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습이 사실 인격이죠. 사무엘 스마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햇빛이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듯이 사소한 일이 사람의 인격을 설명해 줄 것이다. 긴장이 풀어지고 명분이 없고 체면이 걸리지 않는 어떤 이런 사소한 일들, 우리가 긴장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잘해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긴장이 풀어지고 명분 없고 이 사소한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 인격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성도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보여지는 이렇게 신앙생활도 사회생활 하듯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일들에는요 열심을 냅니다. 내 체면도 걸렸고 내 얼굴도 걸렸고, 정작 사소한 개인적인 삶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진단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제 진단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 그 말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뭐 성공하고 이렇게 뭐 일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의 일에도 열심을 내야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함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복음으로 성공하고 이런 거 말고요, 복음으로 거룩해지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나의 삶의 그 부분을 주 앞에 거룩하게 사는, 그게 여러분 그래야 우리 삶이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보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신앙의 명분을 지키면 된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작은 일상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 같아요. 우리는 보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신앙의 명분을 지키면 된다고 말하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주님은 작은 일상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의 일도 그 중에 제일 저는 핵심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성공하고 이런 거 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말고 신앙으로 내가 더 거룩해지고 죄를 멀리하고 이런 쪽의 열심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아마 한국교회 성도 수만큼 한국이 더 좋아졌을 거예요. 꼭 이렇게 감옥에 갔다 오는 사람들 나올 때 보면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거 봤습니까? 얼마 전에도 뭐 기업 대표도 그거 안 들고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이게 뭐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사람들이 다 욕만 해. 성경책 왜 들고 나왔어요? 나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다 나쁜 사람이네. 이게 욕만 해요. 그런 거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예? 안 보이는 곳에서, 그게 진짜 인격이에요. 보이는 곳에서 누구든지 잘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이는 데서 잘하는 거 그 사람 인격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하는 게 인격이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굉장히 명분 있는 복음의 확장을 이루시는 방법이 박해와 찬멸,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도, 내가 기뻐하는 방향이 아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은 그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의 일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났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박해가 났죠. 근데 스데반 일 때문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그래요. 사도 외에는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런 성경 이런 말 쓸 때 괜히 쓰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 쓰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뭔데 사도들만 빼놓고 흩어졌다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사도들이야말로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교회 구제 문제가 생겼을 때 7집사님 세우죠. 그때 7집사 세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잘 보세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 당시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은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흩어져야 되잖아요. 복음이 흩어지는 대목에서 그러면 누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복음이 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누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가장 전문가가 누굽니까? 사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고 비전문가들만 흩어져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빌립 집사님도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거 왜 지금 사도 외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사람은요, 꼭 준비된 사람만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 대각성운동, 부흥운동 때요, 18세기, 19세기 각성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농부, 어떤 사람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농부가 농사만 짓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말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죠. 신학 공부를 안 했어요. 물론 신학 공부를 한 사람만 잘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신학 공부를 안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공부할 필요 없다.
목사가 되는 거 신학교 갈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꼭 이렇게 꼭 정해진 사람, 전문가만 쓸 것 같죠.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서 사도 외에서 쓰시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다. 저 사도들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 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갖다 해도 나는 얼마든지 내 일을 할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이 본문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뭘 좀 해봅시다. 전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 말 참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물론 준비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채로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도 주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전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되고요. 주님이 쓰시면 저 사람도 할 수 있지. 나에 대해서도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제 나이도 들고,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내가 나이도 들고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데, 주님을 믿는 건데 우리가, 그렇죠? 주님에 대한 기대 가져야죠. 여러분, 로젠탈 효과라고 제가 언제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18개 학급인가 초등학교 학급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 다 모아놓고 시험지 나눠주고 지능 검사를 했어요. IQ 테스트, 지능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받고 그 아이들 가운데 20%를 선정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인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들은 이번에 지능 검사한 거 알죠, 선생님들? 전체의 앞쪽에서 20%입니다. 탑입니다. 이 아이들은 열반이 아니고 우반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을 한번 잘 가르쳐 보십시오. 선생님들이요, 똑똑한 애들을 잡았으니까 선생님들 의욕을 갖는 겁니다. 아, 이제 옥석을 가려놓고 이제 옥만 모아놨구나. 열심히 8개월을 가르쳤습니다. 8개월 후에 동일한 시험을 똑같이 봤어요. 무슨 결과가 나왔는지 압니까, 여러분?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그 20% 뽑힌 아이들이요, 이 지능 검사도 좀 올라갔고, 이 반응하는 그 검사도 올라갔고, 실제 성적도 올라갔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로젠탈 효과라는 건 긍정적인 기대의 힘을 말할 때 쓰는 이야기죠, 그죠? 주로.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뭔지 압니까? 나중에 이제 이분이 선생님들한테 얘기합니다. 나중에 사실 이 20%는 앞에서부터 상위 20%가 아닙니다. 그냥 전체에서 그냥 뽑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상위 20%라고 믿고 이들은 얘들한테 기대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니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게 로젠탈 효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세상 일도 단순한 기대만 가져도요, 아, 저 사람은 될 거야. 야, 너는 안 돼, 임마. 이게 아니고, 야, 너는 그래 좀 머리는 좀 모질란 것 같은데 너 인간관계는 참 잘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좀 기대만 가져도요, 우리가 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기대에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주님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기대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만 할 거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않는 사람은 직무유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를 갖는 건데 내 삶을 그냥 있는 대로만 볼 거면 그건 직무유기죠. 신앙에 대한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일에 우리는 반드시 기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로젠탈 효과만 해도 효과가 나타나는데 주님의 방법은 이런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이런 기대를 가져야죠. 아이고 우리 집 구석은 안 돼. 다 돼도 우리 집은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혹시 된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집이? 이게 여러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예요. 자녀에게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야 이놈아 너는 안 돼, 짜샤. 이랬기 때문에 걔가 혹시 또 안 된 건 아니냐고.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닭이 먼저냐고 계란이 먼저냐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삶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집구석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대로 돼야지.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나와 남을 향해서 기대를 갖고 참 나도 부족하지만 저 사람도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참 주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 이런 기대를 가지면 그 기대대로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대요. 여러분 돌보다 나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내 몸의 일부는 돌이에요? 머리가 돌머리. 죄송합니다. 제 얘기한 거예요. 내 몸의 일부는 돌입니까? 우리 돌보다 낫잖아요. 주님이 하시면 돌 가지고도 이스라엘의 선민이 되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가지고 주님이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과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않는 사람은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의 직무유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과 사람에 대해서 성경적인 안목을 갖고 우리가 이 새 학기를 맞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열매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일하세요. 때문에 암도 낭비하지 말자고 파이프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일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 그거 신앙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신앙이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기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나와 남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기대 갖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데도 지나치게 부정적이다. 교회 다니는데도 기대가 없다. 뻥튀기 튀기자는 게 아니라 기대는 있어야죠. 긍정적인. 예수 믿는 사람은 80대 20 정도로 긍정이 훨씬 많아야 돼요.
근데 내 입에서 늘 부정적인 말이 많다?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 생각만 믿는 거예요. 직무유기란 말이죠. 여러분, 이 가을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일과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주여 우리가 성경적인 안목을 갖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들과 함께 9월 첫 예배를 열었습니다. 주님, 이번 학기에 우리가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쓰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들에 대하여 내가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질 때 주여, 주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믿음을 놓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성경을 따라가며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며 저희가 이번 학기에도 주님께서 쓰시는 일과 사람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거룩을 열심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